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이 갈릴리 주변의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이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오늘 이 시돈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러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것이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지역을 갔다 오려고 하셨지만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고 모인 겁니다. 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쉬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기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틈나시는 대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쉬며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야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또 서로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직장 동료들과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여러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되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자,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정말 힘든 거예요.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 어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별별 것을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비슷한 이야기도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 이야기도 성경에 있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지만 예수님 당시에 헬라 족속, 헬라 제국이 어마어마한 땅을 넓히며 이렇게 헬라 제국이 이루었는데 이 헬라 제국이 로마로부터 정복을 당하죠. 그래서 어떤 헬라인,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돼 있어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라는 말과 페니키아 또 그 당시 언어로 베니게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수리아는 나라예요. 수리아 이쪽 나라고 페니키아, 베니아 족속. 이 수리아라는 단어와 베니게 족속이 합성어가 바로 수로보니게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수리아 베니게 족속은 이쪽 지역에 시돈 두로라는 도시 이쪽 지역에 살던 여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도 귀신 쫓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여러분들 어떤 귀신들을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귀신 알아요? 군대 귀신. 마태복음 8장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숫자가 많아서 강력한 귀신. 돼지떼 2,000마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게 보내서 돼지가 몰살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군대 귀신, 강력한 귀신, 무덤 옆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했던 군대 귀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와요. 오늘 주일 아침부터 왜 귀신 얘기를 목사님이 하나 그러는데 이 귀신과 예수님의 또 이 사역의 연관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잘 쫓아내니까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아이에게 귀신 들어간 귀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여인, 이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걸까요? 또 예수님은 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셨던 걸까요? 또 제자들에게 왜 그런 능력을 주시고 많은 사람 그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이 지역에 그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했던 이 갈릴리 지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의 침입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하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이방인들과의 혼혈이 많았어요. 이방인들과 강제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죠. 이 그림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이야기. 물론 이 룻과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그런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결혼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길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혼혈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혁명가들과 반란자들의 근거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지만 갈릴리 호수 저편에는 이런 산악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반란자들이나 혁명가들이 이 산악지대에 도망와서 은신했던 곳이 바로 근거지가 됐던 곳이 바로 이 또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혁명가들과 반란자들의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렸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정리해 보면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전쟁과 반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지역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전쟁과 반란으로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의 형제고 가족이고 친척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그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제정신으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청주 지역,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에서 물질로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자들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난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물질에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나라에서 또 재난지원금도 줘가지고 소고기도 사 먹고 그랬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정신병이 참 많아요.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현대인들은 이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박과 마약과 알코올,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성 중독도 있어요. 요즘에 심각한 게 스마트폰 중독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계속 이제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학생들이 예전에는 막 신나게 학교를 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가냐면요, 이러고 가요. 학교를 이러고 갑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겠더라고요. 거의 열의 9인 학생들이 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스마트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림과 같은 이런 모습들의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차가 오는데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의 아이들이 많이 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도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지. 하루에 스마트폰을 3시간 이상 사용한다. 화장실에 갈 때 스마트폰을 가져간다. 저도 반성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켠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한다.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화를 내려고 한다. 그리고 집안 어디를 가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 스마트폰을 수시로 꺼내본다. 7개 이상이면 중독이래요. 그리고 5개, 6개 이상이면 중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3개에서 4개면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저도 이걸 체크해 보니까요, 중독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귀신이 조장하고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또 예배 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기도하며 찬양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게 하고 다른 것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죽음으로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언급했던 이런 사람들, 귀신이 이런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중독에 빠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이 아프게 하고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바로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이란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 귀신이라고 우리 동양에서 우리 한국에서 특히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존재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악령, 악신, 때로 이방신 또는 우상도 귀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하신 사역을 방해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세상은 물론 인간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며 끝내 멸망하게 하는 파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귀신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바로 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루시퍼뿐만 아니라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온 게 바로 이 타락의 영, 마귀고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졸개들이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역을 방해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졸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이 마귀 있죠.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도 시험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귀신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셨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내셨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뭘로 쫓아내셨다고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귀신 들린 자가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가 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염려가 막 밀려옵니다. 그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가 막 몰려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귀신의 그런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왜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신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로 쫓아내신 겁니다. 기도로 충만할 때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분별하며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한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 귀신 들린 딸을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자세히 성경을 보면 좀 의아해요.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이고 개는 누구입니까? 문맥을 보면 이 자녀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유대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시선에서 쓰여진 책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유대인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왜 이방인은 개 취급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자녀들의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또 이 말을 들은 이 여자는 어떤 반응을 한 겁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저의 딸의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개고 나는 자녀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일한다 라고 했다면 저였다면 아마 에이 치사하다 그리고 확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 겁니다. 뭐야 저 예수라는 사람 유대인만을 위한 우리 이방인 같은 사람 뭐야 그리고 확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다시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얼굴을 안 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내고 갔을지도 몰라요. 자존심 엄청 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이 여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이 우리들 개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부스러기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수르보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정말 이 여인에게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가서 그냥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상황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개 취급당하고 개 같은 취급을 당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배 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예배에 나오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쩌면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교만하고 정말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겸손함의 모습을 배웁니다. 마지막 이 여인에게서 배우는 것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겸손함을 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만이 우리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더 나아간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이 여인의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인의 간절함이, 여인의 겸손함이, 여인의 믿음이 딸을 고침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귀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때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전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삶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간절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간절함과 겸손함과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귀신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귀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